우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는 엔타임이죠. 오늘 시간은 첫 시간이니까 개관, 전체적인 오버뷰를 하고 이사야서에 대한 잠깐의 그 역사적인 배경과 어떤 지리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 뭐 이런 걸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당시에 이사야가 어떤 상황 가운데 이런 메시지를 했고, 그래야지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엔타임을 공부할 때 이런 역사적이나 그런 배경들을 제가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경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많은 양이 이 마지막 때의 내러티브로 쓰여져 있다는 거죠. 이 엔타임에 대한 150장을 제가 아까 언급했는데 자료실에 있습니다. 150장이 어떤 성경 말씀들인지 그 문서가 제가 자료실에 올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관. 모든 사람들은 세계관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 세계관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느냐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어떤 내가 믿는 신념 아니면 가치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시각과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결정들을 하고 어떤 그 선택들을 하냐가 우리 세계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진짜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 그리고 상급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우리가 이것을 희미하게 알면은 우리의 그것에 대한 신념이나 소망이 흐릿합니다. 희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자꾸만 반복적으로 또 말씀과 말씀을 연결해서 보다 보면은 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그 그림이 점점점 뚜렷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어떤 재정을 쓰고 시간을 쓰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내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냐를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의 시각을 바꿔주는 거죠. 내가 나의 시각이 세상의 시각으로 많이 우리가 오염돼 있고 많이 영향력을 받고 나도 모르게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가치관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그것이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것을 말씀으로 자꾸만 비춰서 그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꿔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제별로 성경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인물을 공부하면서 뭐 다윗의 삶이나 이런 것을 공부할 수도 있고 또 강해적으로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을 뭐 에베소서는 에베소 같은 책을 공부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하지만 엔드타임의 시각 아니면 엔타임에 관련된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시작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브라함을 12장에서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시고 출애굽기 19장에서 10계명을 주시면서 그 나라를 거룩한 제사장과 하나님의 왕 같은 민족으로 부르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역사의 시작이 있었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시작이 있었다면은 끝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가 어떤 방향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고 하나님은 이 역사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시고 있냐 이것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삶을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그 스토리, 내러티브에 하나님의 그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에 더 맞춰서 살 때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거거든요. 우리는 물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고 믿는 자들의 삶도 이 상급을 주시는 그런 평가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의 삶을 내가 끝을 알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그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엔타임을 공부하면서 이사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만 이것이 또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하는 시대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고 어떻게 해석될 수 있냐 그것을 공부하는 것이 이 공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성경의 세계관은 물질적인 시각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물질적 세계를.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그러나 많은 크리스찬들조차 이런 물질적인 세상적인 어떤 일시적인 임시적인 이 땅의 삶에 너무 매여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무시할 수 없고 그런 것도 굉장히 지혜롭게 재정이나 시간이나 관계나 뭐 건강이나 이런 것을 잘 지혜롭게 관리를 해야 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면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일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성공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열 처녀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근데 이 열 처녀가 딱 둘로 나눠지잖아요. 5 미련한 처녀와 5 지혜로운 처녀가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지 미련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참 지혜로운 삶을 살았다. 아니면 너는 참 미련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평가하시는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은 이 등을 가지고 깨어 있어서 다시 오시는 그 신랑을 기다리고 기름을 가지고 깨어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보통 크리스천들은 이것을 말씀을 좀 설교를 한두 번 들었고 뭐 성경에 나온다는 거 알지만 나의 삶을 그 기준에 맞춰서 매일매일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지는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먼저 재림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의 삶이 다 맞춰서 우리의 엔타임, 개인적인 엔타임이 올 수 있거든요. 우리 삶의 마감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는 이 엔타임이 개인적인 엔타임이 되는 거죠. 전 지구적인 엔타임은 주님이 재림할 때 있게 되지만 그럼 나의 개인적인 이 엔타임을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지혜로운 처녀인가 아니면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처녀인가를 평가해 볼 수 있는 미리 그것을 나의 삶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예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나 세상들의 기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삶을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사야서를 엔타임으로 공부하는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저자들이 일관적으로 확인해주고 반복되는 세계관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 초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미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이 나라들은 제국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죠. 로마 제국이 일어났다가 망하기도 하고 뭐 페르시아, 바벨론, 뭐 그리스, 뭐 알렉산더 대왕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제국들이 일어나고 지금 이제 미국의 지금 패권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언젠가는 미국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우리가 미국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 받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만 미국이
이스라엘과 같이 바벨론 같이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은 미국도 망할 수 있는 거죠. 네,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을 어떻게 주장하고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엔타임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이 말씀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2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예를 들면 이제 휴거라는 개념은 굉장히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개념이지만 휴거라는 단어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성경에. 그러나 삼위일체나 휴거라는 이 신학적 개념, 성경적 개념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이사야서에 하나님의 나라는 안 나와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개념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시각을 통해서 이 보면은 이제 이사야서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 정리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을 여러분들 이것은 다 이제 노트를 공부하시고 이제 우리가 한 장 한 장 공부하면 이제 나올 텐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사야가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분이 누구시냐면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를 바라고 있어요. 메시아에 대한 이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은 더 이상 불의한 일들, 억울한 일들, 원통한 일들, 이게 슬픈 일들,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없고 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시는, 그것을 성취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엔타임을 공부하는 가장 초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엔타임에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고, 뭐 666도 있고, 적그리스도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들도 다 중요해요.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영광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받아서 요한의 계시록이라 하지만 그것이 정확한 그 타이틀은 아니에요. 진짜 요한계시록의 진짜 타이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이 구속사로서 이 땅의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이 땅에 공의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슬픔을 다 제거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그 메시지가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라는 그 개념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는 그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 엔타임의 가장 중심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아는데 사건들을, 마지막 때에 대한 사건들은 뭐 여러 가지를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다 하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에 대해서 잠깐 그 배경을 설명하면은 이사야서는 66권으로 돼 있죠. 66권으로 돼 있는데 재밌게도 이제 이사야가 첫 1장부터 39장이 파트 1으로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40장부터 66장이 파트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이 몇 권이죠? 성경이 39권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다음에 이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27권이잖아요. 근데 이사야가 우연스럽게도 숫자가 딱 맞다는 거예요. 앞에 39장이 이 구약의 39권과 비슷하고, 그다음에
후반부의 40장부터 66장의 27장이 이제 신약의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27권의 성경 말씀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사야서를 성경의 축소판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흥미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는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강조해요. The Holy One of Israel. 이것이 20번 이상 나옵니다. 제가 여기에 몇 구절만 적어놨지만 20번 이상이 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강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경 말씀에서 어떤 똑같은 표현이 아니면 똑같은 단어가 자꾸만 반복된다. 그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저자가 이사야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지 못한 이스라엘과의 그 대조가 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그런 모습들과 굉장히 대조적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라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굉장히 거룩한 하나님하고 굉장히 두렵고 뭔가 굉장히 무겁고 뭔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물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이고 우리의 경외할 대상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거운 것만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왜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다. 하나님이 출애굽 19장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시내산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고 거리감을 두고 나는 거룩하니까 너 가까우지 말라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아름다우신 하나님 아니면은 선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한번 바꿔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잘못된 것들 보면은 너무 불의한 일들, 너무 거짓이 진짜 같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권력을 잡고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 이 약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있는 이 불의를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 이런 불의한 자들 심판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부르짖음이잖아요. 그런 그 부르짖음에 대한 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볼 때 이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다. 우리 하나님은 그 안에 불의가 하나도 없으시고 거짓이 하나도 없으시고 그곳에는 어떠한 악도 없으시고 모든 의롭고 선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아름다움이 충만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 땅을 가득 채우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더 이상 불의와 이런 그 악한 일들이 없는 그 나라가 다가오고 있는 소망을 우리가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표현이 이 단어가 40번 이상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이건 뭘 뜻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는 하나님이다. 승리를 주는 하나님이다. 구원을 주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 이사야서의 지도를 좀 보죠. 저희가 이스라엘이 여기 있잖아요. 이 예루살렘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스라엘이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처럼. 그래서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큰 나라가 있고 이 바로 위에는 시리아라는
그 아람, 시리아, 뭐 다메섹 다 똑같은 말이죠. 이 나라가 있고 그다음에 그 위로는 아시리아 아니면 아수라라는 큰 나라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엘람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이제 중국이 일어나고 뭐 미국이 일어나고 소련이 일어나고 뭐 이런 강대국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나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자기들의 영역을 넓히거나 아니면은 다른 나라와 싸워서 자기의 힘을 넓히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되냐면은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돼요. 네. 그래서 아수라가 이 전체 지역을 다 통치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지나서 애굽을 공격했어야 되고 애굽이 일어나면 또 이스라엘 건너가서 이 나라들을 다 쳐가지고 공격해서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지역이 이게 중심에 있어가지고 북쪽에서 나라가 강해지면은 거기에 맞고 이 남쪽에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일어나면 거기에 또 막 휘둘리고 엄청난 압박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의도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런 강대국 주변에 중심에 있게 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서 승리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모든 이 주변 국가에 있는 신들이나 그 나라들보다도 더 강하신 이 열방은 이 아무것도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여기에 강대국 사이에 놔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이사야라는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그러니까 이사야 이 전체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많은 경우에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에워싸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두려워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을까? 이 강한 애굽이나 이 아수라나 이런 나라들부터 진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그 갈등의 얘기가 또 이사야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얘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에 이제 비춰볼 수 있고 특히 마지막 때에 가서는 이제 적그리스도와 이런 악한 자들이 막 일어날 때 이 강하고 이 진짜 그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거짓 이 선지자들과 이런 악한 자들의 이 세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지켜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그 믿음의 싸움이 마지막 때 가장 강력하게 시험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노트를 보니까 신약에서 시편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책이 구약에서 이사야서입니다. 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음악적이지 않은 사람인데 그 음악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거기 공부하러 가려고 했는데 이 헤드폰을 끼고 우연히 핸델의 메시아를 틀었는데 핸델의 메시아가 2시간 20분짜리죠. 제가 2시간 20분 그걸 들으면서 공부를 하다가 저는 뭐 성가대도 잘 안 쓰고 뭐 노래 음악 같은 거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 핸델의 메시아를 보다가 제가 울었어요. 이 핸델의 메시아가 복음서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다른 이제 선지 예언서나 다른 복음서의 내용들도 핸델의 메시아의 노래에 나오지만 이사야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노래가 뭐죠?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것이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묘라, 묘사라, 우리에게 아기가 태어났으니 그것이 이사야서 7장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의 얘기가 이 신약에 와서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 사복음서라고 한다면은 신학자들은 5번째 복음서를 이사야서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너무나 많은 얘기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공부하는 것은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부하는 건데 그 하나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심의 인물은 누구냐면은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온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있고 그것이 예수님의 초림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포함한 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엔타임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당에 가서 이제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시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슬픈 자에게 기쁨을 묶인 자에게 자유를 이거 하시나요? 근데 그것이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 여호와께서 내게 영을 부으시고 그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에게 이 단어들이 하나하나 너무나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이것이 이사야 시대 때 또 구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읽으시면서 오늘날 이 말씀이 너에게 응하였다 했을 때 그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였다는 거죠. 굉장히 엄청난 얘기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제 그 40일 금식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다음에 갈릴리 그 요단강에 가셔서 하나님의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너에게 임하였으니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하늘의 나라.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서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때 일어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공부할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를 한눈에 이제 좀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오늘은 개요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살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 시간이 안 되면은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이사야서 2장을 볼 수 있으니까 이사야서 보면은 1장과 39장, 1장부터 39장으로 나누죠. 이게 파트 1이고 그다음에 40장부터 66장이 이제 파트 2예요. 근데 이 파트 1의 내용들이 뭐냐면은 이 주의 날 아니면 여호와의 날, 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땅에 공의의 심판을 베푸시는 것이 주의 날이거든요. 여호와의 날. 노트에 이제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유다와의 관계에 대해서 또 7장부터 12장은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다음에 13장부터 24장은 이 열방, 이 주변 국가들,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임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 이 이스라엘의 죄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요. 그러나 이사야에서의 내용이 심판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심판과 함께 하나님은 회복을 말씀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회복. 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언제냐면 이사야 6장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우시아 왕이 죽을 때 그 이사야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잖아요. 그리고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라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사야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게 되면서 그 자기가 얼마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더러운 자인지 얼마나 부정한 자인지를 이제 깨닫게 되고 화로다 나는 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 자인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다. 그러면서 화로다 이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스랍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이제 이렇게 지지면서 너가 이제 정결이 됐다. 그러면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내가 가리라 이러면서 이사야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이사야를 콜링하는 그런 장면이 이사야 6장인데 이것이 이사야의 개인적인 체험만이 아니라 이것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징계의 불,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파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를 일으키시고 이 핍박을 허락하시고 이런 그 어두움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우리를 파괴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징계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이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아니라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서 하나님이 그 불로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메신저를 이렇게 보내시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을 이제 바벨론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넘기시죠.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셔서 회복하신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 이 교회가 이 대환난을 통과하고 이 모든 핍박과 그 어두움을 통과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파멸시키는 목적이 아니라 교회를 거룩한 신부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신부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이신 그 영광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거룩한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고자 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또 한 가지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회복의 이 약속, 그것이 구체적으로 풀린 것이 이사야서 40장부터 26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1장부터 39장에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 뒤에는 항상 회복이라는 목적이 있고 이 회복이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낸 것이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은 불에 이제 타버리죠. 바벨론이 와서 이제 586 BC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끌어가시고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불에 타게 한 것은 파멸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 새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이 새 영원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을 바다가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가득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목적이 있는 것이 이제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 얘기가 이제 이사야 40장부터 66장에 그 하늘 새 예루살렘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공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얘기가 이제 이사야서 40장부터 이제 58장까지 나오죠. 그래서 이 얘기가 이제 이사야의 전체의 그림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제가 좀 언급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네, 예수님의 재림은 인류의 가장 큰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 그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사건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 종말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물론 그것이 포함되지만 그것이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점은 뭐냐면은 새로운 세계의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사랑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를 공부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하셨던 아담과 하와를 지실 때 계획하셨던 그 사랑의 이야기가 호세에서 얘기하는 이 간음하고 그 배신했던 그 아내를 다시 찾으시는 신랑 대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이 무너진 타락한 그런 불의가 있고 거짓이 있고 악한 자들이 다스리고 그 권력을 가진 그 시스템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세계 질서로 바꾸시는 그 이야기가 엔타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보면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구름이 없으면은 태양이 떠오르는 거 보잖아요. 태양이 이제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것을 또 시편 19편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예언적인 사인이라는 거예요. 징조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해가 뜰 때마다 어떤 것을 이 해는 상징적으로 이 징조적으로 얘기한 거냐면은 이 어두움이 캄캄한 밤에 어두움이 끝나고 해가 떠오르면서 새날이 시작되듯이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둡고 가장 밤중 같은 그때에 이 밝은 태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광과 구름과 천사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새 날을 시작하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을 이루시는 그것이 뭐 이 시편 19편에 어떻게 표현되냐면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는데 이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 나중에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외치기를 주 예수여 오십시오. 오시옵소서. 너무 재밌잖아요. 성령과 신부가 교회죠. 그러니까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마지막 때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성경은 많이 설명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신랑을 기다리잖아요. 그 지혜로운 처녀들이. 그리고 바울사도 내가 교회를 중매한다. 그러면서 너희를 거룩한 신부로 신랑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너희를 준비한 이 호세아 얘기도 신랑 대신 하나님과 배신한 그 신부의 이야기인 것처럼 성경은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시면서 이것이 결국에는 사랑의 스토리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이 잃어버린 신부를 찾는, 그리고 그 신부를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그 합당한 동역자로 부르시는 그 과정의 얘기가 요한계시록과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이 세계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 이 마지막 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제 그 누가복음 1장 46절에 보면은 이제 그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요 마리아에게 이제 너가 아기를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래서 이 비천하는 이 계집을 찾아오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 대신 메시아를 잉태케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 누가복음 1장 46절 53절인데 여기에 재밌는 것이 뭐냐면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세계 질서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 땅에 권력을 가진 악한 자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한 자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겸손하고 온유하고 거룩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이 통치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 하냐면은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그래서 이 이사야에서도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자들, 모든 권력을 쥐고 교만한 자들,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닮은 진정한 겸손하고 온유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들을 이 땅에 세우실 거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거다 하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